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이 광화문에서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BTS가 컴백 무슨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 시간에 난리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 전쟁 때문에 한참 난리고 이제 며칠간은 보니까 BTS 한다고 막 난립니다. 광화문에 한 20만 정도가 모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봤는데 이제 그 BTS가 모인다고 해서 아미, 그러니까 BTS 그 팬 그룹을 아미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20만이 막 어제 모였을 거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세계 각지에서 다 왔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오죠. 브라질,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본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BTS 때문에 보려고 한국에 이번에 10번째 오는 겁니다. 우와, 10번째랍니다. 제가 그 인터뷰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또 우리가 마침 이번에 우리는 그 세례 베풀면서 가운을 입는데 제가 보라색 후드를 갖다 착용했거든요. 이게 BTS 색깔이 또 보라색이래요. 전혀 저 BTS와 관계없어요. 전 BTS가 누군 줄도 모르고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하여간 유명한 사람들이래요. 자,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 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BTS가 그 인터뷰한 그 여자분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리가 없죠. 수십만 명이 모이던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여자분은 BTS 공연 한번 보는 것 때문에 그게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걸 보려고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 표를 끊어서 이제 10번째 오는 거랍니다. 한국에.
야, 대단하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BTS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BTS 공연을 현장에서 보려고 지금 계속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 무슨 생각을 해보았냐 하면, 이야, BTS라고 하는 어떤 아이돌 그룹과의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처럼 되었다면,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멸칭으로는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호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연 구경하려고 10번이나 한국에 찾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일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고 또 물질이 드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삶의 전환점이 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신 성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법이잖아요. 여리고성은 그 죄악이 만연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땅은 나의 땅이다, 내 백성들이 들어가 산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번제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태워버렸고 하나도 여리고성의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하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라합을 인해서 라합의 모든 가족들, 그의 부모님, 그의 형제들, 그 식솔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을 보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내려가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으로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사랑장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사랑장이 어디지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계속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자,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서 숨겨준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을 여기서 부각시킨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원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저 밑바닥에 그냥 뭐 여자들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리고의 기생, 이것이 라합의 원래의 신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어디에 숨었는가 하면은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기생의 집에 숨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위치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있으면 여리고성 전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데가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입니다. 저기는 주거지고 저기는 논이고 저기는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고 하면서 군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저기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데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라합이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 뭐 어쩌다가 여리고성에 들르는 사람들이, 뜨내기 같은 사람들이, 여기 나그네들이 흘러드는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의 소문이 제일 빠른 데가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볼 때 정탐하기가 좋은 집이 라합의 집이었는데 그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찾아왔을 때 정탐꾼이 이들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정탐꾼과 라합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기로 이 정탐꾼들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여리고가 다 망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살아났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가? 한번 우리가 한 5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습니다. 자, 본문 9절, 10절 쭉 이제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이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누가 안다 그랬습니까? 내가 아노라. 왜 알게 되었습니까? 계속 성경을 보시면,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여리고성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겠다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신이 정말 무서운 신이다. 애굽 사람들을 무너뜨린,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린 신이다. 그 사람들은, 저들의 신이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넌 사람들이다. 저들이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여리고성에 쫙 퍼졌을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헛소문처럼 들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라합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두 왕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하던데 결국은 이 땅도 이렇게 멸망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라합이 알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라합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전도자였을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고 그 사실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들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 있잖아요. 근데 이 마라톤 경기가 이제 페이디 패스라고 하는 이 아테네 사람이 이제 그 마라톤 경기를 다 뛰고서 죽은 데서 이제 유래된 경기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그 당시에 아테네, 그리스예요 지금. 아테네하고 또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강국입니다.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 그 나라가 일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졌다 그러면 성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저 무지막지한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했는데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 페이디페스에게 너 빨리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죽어라고 뛰기 시작한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아내와 내 형제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드디어 저 멀리 아테네가 보입니다. 가서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올까 기다리고 있을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만세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결국은 심장이 파열됐겠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뛰어온 이 페이디 패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거리를 쟀는데 이게 42.195km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경기를.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벌을 면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고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 위대하심을 그때가 들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11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하나님, 여리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했기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들은 라합은 듣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 소식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숨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그리고 추격병들을 따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증언하냐 하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라합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온 그 백성들을 가운데 정탐꾼을 영접하고 보호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라합은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생명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라합이 어떻게 이제 그들을 따돌리는지 표현하고 있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러분, 라합에게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3절에 여리고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서 왕이 보낸 그러한 추격병들을, 그런 군인들을 따돌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이 남아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기고 이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른다. 시치미를 뚝 뗀 거예요. 숨겨놓고 자기 집에. 만약 이 사람들이 너희 집 한번 수색해보자 그래서 그 지붕에서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으면 라합의 생명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이 이 사람들을 보호한 거는 생명 걸고 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합, 당신이 입을 굳게 닫고 우리가 정탐했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린 내 생명 걸고, 우리의 생명 걸고 당신 보호하겠다. 라합이 그들을 보호한 것은 라합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생명을 건다. 생명 걸고 당신과 당신의 집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 정탐꾼들 보호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왕이 보낸 그러한 군인들,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왕은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변절자요, 배신자요, 매국노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가 변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배신이라고 할까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 고백이고,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다 세례교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교인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난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라합의 신앙 같은 것이 세례받은 우리들의 신앙이고 결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신앙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과 영벌의 강림길에서 영생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라합의 신앙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자,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증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우리도 생명 걸고 너희 보호하겠다. 그리고 증표가 무엇이냐면 18절 보세요. 그들이 창으로 이렇게 이제 끈을 매달아서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보니까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너희 집에 모아라. 자,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은 겁니다. 이 창문에 붉은 줄 매달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호한다. 내 생명 걸고 보호한다. 정탐꾼들 말입니다. 너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걸었지. 나도 너희 위해서 생명 건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이 빨간 줄 달려있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지 않고 그들을 보호한다. 이것이 이 정탐꾼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처럼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진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그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뜻입니다. 유월절 혹은 과월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붉은 줄 안에 있었던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주라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붉은 줄 안에 살던, 거하던 라합의 가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자신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 부모님, 형제들, 주변 식구들을 다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의 징표를 준 그대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여호수아서 6장 이제 2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 라합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하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 백성들은, 그 가족들은 두고 여리고성은 다 이제 완전히 사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게 이 여호수아서 6장 23절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사실인데,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장 천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던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라합의 손을 붙잡고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선조가 되었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손을 잡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있는 이곳에 우리를 끌어들이셨고 우리를 사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은 죄인이었고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은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